잠언 16장 9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간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이렇게 오후까지 주님의 전에 머물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하셔서 주님이 전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그 말씀을 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고백하며 정말 말씀 그대로 주님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수동태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요, 조금만 참으면 집에 갑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조금만 참으면 집에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하실 줄이야.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인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고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게 인사해 주시니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날 모기와 하루살이가 소개팅을 했습니다. 네, 왜 벌써 웃으시죠? 네, 소개팅을 안 해보셨나 보죠. 네, 둘이 얼마나 서로가 마음에 들었는지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면서 막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자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던 모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들은 하루살이가 너무 슬픈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모기야, 나에게는 내일이 없어. 뭐 이런 시시한 이야기를 하나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예배, 오후 예배로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매번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당연히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처럼 오늘 드려지는 이 오후 예배가 내일이 없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아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믿음도 너무 좋으셨던 한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숲속을 걸어가다가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두 갈래 길이 되어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이제 결정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서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다시 눈을 뜬 다음에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들고 가운데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딱 가운데 놓고 놨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되죠? 오른쪽. 너무 쉽죠. 그런데 갑자기 주섬주섬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더니 조용히 외쳤습니다. 다시. 자, 그러더니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시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지팡이를 내려놨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팡이를 계속해서 하다가 다시 한번 지팡이를 내려놓는데 이번엔 쓰러지기도 전에 다시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러더니 하늘로 보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진짜 기도하면서 다시 놨더니 왼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왼쪽 길로 인도하실 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소를 머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씩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속여가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단어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테바라는 단어가요 거의 30번 가까이 등장하는데요, 거의 게다가 참 이상한 것은 거의 이런 29번의 단어, 거의 30번에 가까운 단어가 이 테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테바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도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테바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용되어진 곳은요, 창세기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세상에 패역한 사람들을 내치고 다시 홍수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려주시려고 구원하시기로 그런 마음을 드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만들려고 한 이 방주가 원어로 보면 테바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테바는 무슨 뜻일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를 보면요,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크기로 만들어질 것인지 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한 규빗이요, 손끝부터 이 팔꿈치 요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지만 보통 45cm에서 50cm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45cm로 가정을 하고 그러면 길이가요 135m래요. 그 방주의 크기가요. 그리고 너비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실제 측량으로 보면 축구장보다 큰 크기라고 합니다. 방주의 크기가 말이죠. 실제로 노아 방주를 세로로 세우면요 45층 건물 높이가 된다고 하고요, 가로로 세우면 8층 높이의 건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테바가 말하고 있는 단어는 방주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단어는 언제 등장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죠? 모세입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맞아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순풍산부인과처럼 막 아이들을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되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백성들이, 노예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숫자로 이제 밀어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걱정이 돼서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한 거죠. 이 남자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보니 이제 남자아이인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요, 이 모세, 이 아기였던 이 모세가 담겨 있는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 이 두 가지를 테바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축구장보다 큰 크기를 테바라고 하고, 하나는 거의 뭐 아기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 같은 크기의 크기를 테바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테바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려고 이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공통점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둘 다 역청을 칠했기 때문에 테바라고 했다. 또 어떤 학자는 둘 다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테바라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이 테바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다 무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무동력이라는 거예요. 즉 테바의 핵심은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그렇게 큰 배인데, 그렇게 축구장보다 큰 배인데 동력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터뿐만 아니라 그 흔한 노도 없어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정할 수도 없는 크기의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갈대 상자도 보세요. 동력 장치가 없어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갈대 상자 테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닷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방향과 속도, 가는 것과 멈추는 것, 이 모든 것 다 철저하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바의 단어의 핵심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요, 가고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능동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테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로 나눴던 앞서 본 할머니처럼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도록, 이런 수동태 인생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책 중에요, 삼국지를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내용 많이 아시죠? 그런데 삼국지의 이제 후반부 내용을 보면요, 주인공인 줄 알았던 유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출사표를 내고 전장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다 대답하셨는데 속으로 대답을 하셨네요. 바로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요, 유비가 죽고 나서 이제 지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장에 뛰어들어서 출사표를 낸다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제갈공명이라서 이제 위나라의 이제 사마의라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랑 전략을 부딪히는데 유인 작전으로 해서 계곡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유인해서 몰아넣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이제요, 그 골짜기에는요 화약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골짜기에 유인했으니까 화약에 불만 붙여서 터뜨리면 그 모든 군사들이, 사마이가 군사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약에 불만 붙이면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준비했던 화약이 불을 붙지도 않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이것을 보면서 제갈공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갈공명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네, 되게 다 알고 있는 말이죠. 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잖아요. 네, 이것을 무슨 우리말로 하면요,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으로 준비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불과 이 말을요, 한 일주일 전에 몸소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2주 전부터 선생님들이랑 막 날짜를 정해서 막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성경학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요, 성경학교가 딱 열렸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막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날씨였어요. 토요일 날 물놀이를 준비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씨는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딱 토요일 날이 되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놀이를 시작하고 이제 마칠 때쯤 되었어요. 근데 약속한 시간이 이제 끝나갔는데 10분 남았는데 저 멀리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학교가 진행될 때, 그리고 마칠 때까지 애들이 더 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저 봐라,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더 놀 수도 없어 하면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날씨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등장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썼다는 이 지혜서인 잠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돛담배는요, 어떤 힘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갑니까? 바람에 의해서 나아가죠. 연은 그럼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늘로 날아갑니까? 바람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돛담배도요, 연도요, 무동력이에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태바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돛담배나 연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힘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만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돛담배나 연이요, 바람의 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요, 이 돛담배나 연은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돛담배나 연이 바람에 자신을 맡기면 가장 쓸모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태바의 인생, 수동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쓸모 있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내가 날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 있어요. 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농가에서 자랐는데요, 형편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마을 중심에 있는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살았으니까 마을이랑 떨어진 농가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니 손잡고 이제 시장에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은 장날에 나가보세요.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카네기라는 이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시장에 가니까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터 자기가 제일 먹고 싶었던 앵두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빨갛게 잘 익은 앵두를 과일 가게 앞에서 막 쌓아놓고 팔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린 카네기가 앵두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집은 그걸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과일 가게 앞에서, 앵두 가게 앞에서 그 어린 카네기가 손가락을 빨면서 그 과일 가게 앞을 계속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장님이 저 꼬마는 뭐지? 지나가는 꼬마인가 보다 했는데 계속 손가락을 빨면서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앵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계속 앵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그 꼬마가 계속 맴도는 거죠. 인공위성처럼.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나와서 이제 그 꼬마에게, 카네기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얘야, 너 이거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어린 카네기가 부끄러워서 이제 말은 못하고 막 수줍게 이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씨 좋은 그 사장님 아저씨가, 그래, 그러면 너가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한 움큼 그 앵두를 집어가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허락받았으니까 사장님 감사해요, 아저씨 감사해요, 너무 맛있게 먹을게요 하면서 한 움큼 집어서 냉큼 뺏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도망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어린 카네기가 계속 그 과일 가게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자, 가게 주인 아저씨는 이제 당연히 가져갔겠지 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이 과일 가게 앞에 다시 나왔는데 어린 카네기가 다시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상해서 주인 아저씨가 이상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꼬마야, 이거 한 움큼 먹어도 된다니까 왜 안 먹어? 이거 먹고 싶은 거 맞니?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카네기가 또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던 주인 아저씨가 그래 알았어. 주인 아저씨가 답답했던 듯이 이제 한 움큼 아저씨가 집어서 그 아이에게 이거 먹어라 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어린 카네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먹고 싶었던 앵두를 한 움큼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2개씩 입에 넣으면서 막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오던 엄마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카네기야, 너가 그렇게 앵두를 좋아하고 먹고 싶어서 그 앞에 서성였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주인 아저씨가 한 움큼 먹으라고 했는데 왜 가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가져가지 않았어? 왜 서 있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묻자 아들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네기에게 한 움큼 집어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저씨 손이 크니까 가만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보다요 하나님의 손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 우리가 노력한 일, 우리가 바라는 일의 성취로 우리는 때론 기뻐합니다. 내가 이만큼 지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뤄냈잖아요, 내가 이만큼 가졌잖아요 라고 자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이 나의 손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태바 인생으로, 정말 수동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주님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태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